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은 본래 외로운 길송과 같다. 우리의 인간들은 본래 외로운 길송과 같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본래 천혜의 고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홀로 왔다가 또 홀로 가는 까닭으로 천혜의 고아다 하는 것입니다. 권속처자가 산림과 소나무처럼 대나무처럼 많다 하더라고요. 또 검은 옥백이 재물이 노죽봉처럼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이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홀로 지어 갔다가 홀로 인연되어 또다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또 다음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자가 부인 넷을 네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인은 얼굴이 못생겨서 첫날 밤에 소박을 하고, 또 두 번째 부인은 보통 이쁘게 생기기는 생겼으나 한 1, 2년 데리고 살다 보니 근태증이 일어나 또 떼어놓고, 또 세 번째 부인은 세 번째 부인을 얻어 사는데 별로 얼굴은 볼품 없으나 그 맛이 매우 묘하여 잠시도 그를 떠나서는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디를 가게 되면 꼭 품 안에 넣고 다니고 또 장롱 속에 깊이 감추어 놓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어떤 사람이 이 장자를 찾아와서 여기에 아주 이쁘게 잘생긴 일등 미인이 하나 있으니 가서 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그 사람의 소개로 가서 보니까 나이는 아주 비록 어려서 손녀딸처럼 어린 그러한 어린 여인이었느냐, 얼굴이 과연 절세미인이라 어찌 않고는 배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는 그 어린 손녀딸 같은 이쁜 여인만은 밤낮으로 안고 눕고 가고 오고 항상 옆에 끼고 다니고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 잠자리에 방에 들어눕게 되었는데, 어떤 100가지 약을 다 써도 병이 낫지 않고 효험이 없어 오직 남은 길은 갈 길은 황철길밖에 없다. 죽어서 저승길에 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혼자 갈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여 이 장자가 네 부인 중 누구를 데리고 저승으로 갈까 하고 곰곰이 누워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결론 낸 것이, 그래도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던 그 젊은 여인, 저는 손주딸 같은 절세 미인인 그 어린 젊은 여인을 데리고 가야 하겠다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그 장자는 곧 그 네 번째 부인인 젊은 여인, 이쁜 여인을 불렀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80노랭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너도 같이 죽어서 저승길에 동반하자고 이렇게 장자가 말하자, 그 넷째 부인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별 끔찍한 말씀을 다 하십니다. 죽으려거든 당신 혼자나 죽지, 장래가 구말리 같은 왜 나까지 데려가려고 하느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가 내가 너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여 호강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같이 가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다시 재촉하자, 그 네 번째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나이 많은 영감을 얻어 시집 올 때는 기용을 받고 호강하러 온 것이지 같이 죽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장자는 넷째 부인을 그만두고 세 번째 부인을 불러서 또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셋째 부인 역시 하는 말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도 거절하는데 나 같은 소박대기가 어떻게 당신이 가는 황천길에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지만 내가 너도 그만 못지않게, 넷째 부인 못지않게 사랑하여 애출할 때는 너를 다락에 가두고
농 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언제나 내 품속에 품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렇게까지 애지중지하였는데 황천길에 동행하지 않겠느냐 하자 그 셋째 부인이 말이 그런 말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답시고 여기에 가두고 저기에 가둔 바람에 한 세상을 지긋지긋하게 구속도 많이 받았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나는 해방이 되어서 사방팔방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 생각하니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빈정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장자는 또 하는 수 없이 둘째 부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부인도 하는 말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죽는다면 남의 눈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묻히는 묘지까지는 따라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땅속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 같이 죽을 수는 없다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실망한 장자는 마지막으로 첫째 부인을 찾아 그동안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첫째 부인에게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첫째 부인이 여필종부인데 당신이 가시는데 내가 어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나도 괄시하고 배만하여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 죽어 귀신이 된다 하더라도 영양실조가 되어 당신을 부축하고 가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나를 얻고 가야 할 것이니 그것이 큰 걱정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바안경에 나오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으로 그 어떤 장자는 우리의 생존하는 인간에 비유한 것이고 그 네 번째 부인은 우리들의 신체인 몸, 4대 색신을 말하고 셋째 부인은 돈, 즉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부인은 부모와 형제, 일가, 친척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고 마지막까지 따라가겠던 그 부인은 우리들의 마음에 각각 비유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돈이고 또 이 몸이며 일가 친척이고 부모 형제인데 그러나 그것들은 마지막 가는 황천길에 반려자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외로운 길손인 인간을 이 장자에 비유해서 법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본체인 씨앗을 두고 태어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밭에 떨어진 씨앗이 그 속에 새싹을 틔우고 자라면서도 그 본체의 자기를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자기 세계를 까마득하게 망각해 잊어버리고 더욱이 물질을 알고 자기라는 물건을 인식하게 되면 그토록 사랑이 길러주신 부모나 형제, 일가, 친척 등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제 몸 이야기를 금쪽같이 여기지만 이 몸도 언젠가는 무상하여 영원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